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분은 가난한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해서 변호사에 합격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선거에 출마하지만 또 많이 낙방합니다. 드디어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대통령 취임식 때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올라갑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그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도했던 전투였습니다. 남군은 주로 이제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군이 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남군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장군, 아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북군에는 그런 유명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군이 이겼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주도하는 북군이 이기고 노예 해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때 이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군에는 명장이 없습니다. 용감한 명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북군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명장이 없었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사람은 그의 이 마지막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을 링컨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어머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낸시 링컨이라는 부인인데 이 농부였어요. 농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길래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게 됐다라고 전기 작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지만 부모가 키우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종교, 부모가 우선시하는 것들,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 부부가 싸울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얘는 누구 닮아가지고 이러냐고. 누구 닮았어요? 말하는 그 사람 닮은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되기로 꿈꾸고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그 강아지, 고양이도 좋지만 사람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 아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의 꿈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대보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것, 이게 아마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계 1등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교육열이 대단하죠. 사교육도 하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1년에 수백만 원씩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교육하는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참 잘 지켜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이제 일이 있어서 어떤 장로님들하고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고 어떤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이 집안에서 새는 그릇 밖에서도 샌다고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우리 장로님들이 걸어다니면서 빨간불에 그냥 막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앞에서 걸어오더니만 빨간불인데 건너간다고 일본말로 했겠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할까요? 미국인들은 주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라.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이 부모들도 돌아가실 때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안 줍니다. 일정 부분 또는 많은 부분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남을 섬겨라. 남에게 베풀어라. 이 성경에서 나온 정신 아니겠습니까? 전쟁 고아가 많이 생기고 기근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해요.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뭘 가르치느냐, 부모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렇게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외 공부를 오늘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녀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너, 내게, 네가. 부모예요, 부모. 부모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정말 독특하신,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신이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가 먼저 배워야 돼. 부모에게 그런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 겐지스강에 있는 종교인들 종교 생활을 방영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주변에는 그 강을 따라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불교, 이름을 모르는 여러 종교들이 이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 박물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겐지스강의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먹냐면은 이 겐지스강의 물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병이 낫는다, 무병장수한다,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은 겐지스강은 어떤 강입니까? 그 인도인들은 거기에서 화장을 시켜요. 물 위에서 불을 태워서 화장시키잖아요. 시체가 탄 물을 먹는 거예요. 또 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거기 목욕하면은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 목욕한 물, 시신을 태운 물,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수시겠습니까? 그 물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참 무지하구나. 너무 무지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공적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공양을 드리고 공적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구원을 준다 그래요.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돼. 누가 먼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들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옆집 남자를 사랑한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밥은 해주고 빨래는 해주고 세탁은 해주는데 옆집 남자를 더 좋아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한다고 선물은 사다 주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요즘에 그런 남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입으로는 뭐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놓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다른 여자를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이런 분은 좀 특별한 분이겠죠. 아내 사모님에게 선물을 잘 사다 준대요. 근데 왜 언제 그렇게 사다 주십니까? 했더니 때리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부인에게 했어, 사모에게 했어. 미안하니까 이제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사랑했어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들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이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깊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 우리 아빠 중직자가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런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웅이 돼야 됩니다. 영웅이 돼야 돼요. 미국 야구의 이 홈런 왕이었던 마크 맥과이어라는 사람, 은퇴했죠. 이 마크 맥과이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993년에 이 허리 부상과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재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아빠를 영웅으로 생각했거든요. 다시 야구 배트를 움켜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맥과이어가 홈런을 49호 홈런 치고 난 다음에 50호 치기 직전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날은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50호 홈런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맥과이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50호 홈런은 다음에도 칠 수 있다.
오늘은 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니 병원을 가야 되겠다. 경기에 빠지고 병원에 갔어요. 정말 훌륭한 아빠였죠. 그는 그 이후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100만 불씩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아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 맥과이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 요즘에 보니까 임영웅인가? 제가 성을 몰라가지고 2부 때는 김영웅 그래도 다 웃더라고요. 우리가 임영웅은 못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영웅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나는 영웅이 못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웅이 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아빠 하고 달려 나왔어요. 세 놈이 나와서 다리 한쪽 양쪽 다 잡고 한 놈 막내는 제가 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해요. 시큰둥 철이 들었는지. 적어도 저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옵니다.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긍휼을 베푸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배우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영웅은 안 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젠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뛰어난 업적을 나타냈는가 연구를 해봅니다. 그들의 IQ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낮아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숱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밖에 못 배워요. 학교나 가정은 168시간. 이 교육의 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정이 교육의 장이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니었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를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부모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회당 중심, 세 번째는 랍비 중심, 선생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죠. 두 번째는 회당 중심. 이 회당은 성전 말고 이 동네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회당이에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이사를 갈 때 반드시 회당 근처로 이사를 간답니다.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세 번째는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율법 선생님이잖아요. 가정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대소사 모든 문제들을 랍비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경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 한국 아빠들이 되게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합니까? 텔레비전 앞에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이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너무 일하느라고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쉬는 시간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꽝이에요. 그렇게 꽝. 텔레비전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아빠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성경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빠가 성공했던 이야기, 또 실패했던 이야기,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가르쳐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아빠들은, 젊은 아빠들 보면 아빠도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절대로 스마트폰, 핸드폰 일찍 주지 마세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주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문제들, 이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 때문에, 텔레비전 때문에, 영상 매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빠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 그게 무슨 애들에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는 아빠가 나서야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는 아빠가 나서야 된다. 엄마한테만 자녀 교육을 맡기지 말고 아빠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책을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부모들이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도 가르쳐라.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자연의 웅장함을 보여주십시오. 산속에 들어가서 수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시인이 될 것이고 사랑이 풍성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웠을 때도 가르치래요. 누웠을 때도.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마감해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각 방 다른 방 쓸 텐데 어떤 날은 오늘은 온 식구 한 방에 잔다. 한 이불 덮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이야기를 들려줘 보십시오. 누웠을 때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을 잘할까요? 선생님이 밖에 정원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4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는 금방 심은 나무, 한번 뽑아보라고. 금방 뽑혔어요. 두 번째 나무, 조금 된 나무입니다. 엄마가 좀 힘을 써서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 보니까 조금 더 오래됐네요. 힘을 다해가지고 나무를 뽑았어요. 마지막 4번째 나무, 심은 지 몇십 년이 된 나무예요. 엄마 힘으로 도저히 못 뽑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된 습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들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좋은 습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1독 낭독해서 녹음해서 보내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 추천도서 100권 읽은 아이들에게는 아이패드 선물을 줘요. 작년에 한 22명이나 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면 평생 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